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8쪽입니다. 신약성경 68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려 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진정하고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주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나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 확산의 주범 중 하나로 교회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부주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된다고 비난하는 거죠. 사실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비난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부정적인 반응이 더 심해졌죠. 얼마 전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부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인이 사건을 보도하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이요, 교회와 예수 신앙이 쓸데없는 거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와 예수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는데 적어도 우리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니까 그 실망은 분노와 조롱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그런 실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계셨잖아요.
거기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산 아래 남은 제자들이 있던 곳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하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 했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아이고 실망이다 하고 그 실망스러움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 둘러싼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변호의 의미로 변론이 아니라 논쟁, 말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이 말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몰려왔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던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이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무리들이야, 거기 모인 무리들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겠죠. 그렇지만 서기관들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미명하에 제자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따지고 들었을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보는 순간 못하네? 별것 아니네? 하는 그런 가소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소롭다고 느끼는 순간 그 공격은요 굉장히 무자비해집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백성들을 속이는 집단인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 아이의 문제는 쉽게 치유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 때문에 이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핏기 없이 얼굴이 창백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증상이 우리 시대의 간질이라고 불리는 질병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간질을 귀신 들렸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질병과 귀신 들림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볼 일이 없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한번 가족이 아파서 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당장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그제서야 아는 거죠. 평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에 뇌과학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이 발달해서요, 뇌의 오작동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증상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건 뇌의 오작동을 옛날 무식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라고 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신 들림과 질병을 분명히 구분하시면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픈 게 다 귀신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간질이라고 하는 병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 아이의 경우에는 분명히 귀신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들은 귀신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갑자기 쿵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픈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모가 그래서 걱정스럽게 아들을 염려하는 말을 해줘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시라면 그 기가 막힌 아들의 문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쓰러져 버리는 그 안쓰러운 형편을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해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병자가, 아픈 사람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고. 아픈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병으로 힘들어하고 자신의 문제에 눌려서 허덕이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병으로 힘들어하고 자신의 문제에 눌려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병, 그 문제가 견딜만 할 만큼 가볍기 때문에, 아니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병이 무겁고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으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고요, 그 문제에 눌려서 이미 기진맥진해버린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병으로 인생의 무거운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기도해라 라고 조언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차가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자 예수님께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남은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사실 제자들도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아이의 증상이, 이 아들의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치유하는 것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너무 심각한 중증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도 산에 가시고 없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 사이에서 중심 잡아주던, 리더십을 발휘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끼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빠져있고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벌써부터 지고 들어가는, 그런 자신감이 팍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때는요, 설교하기 쉬워요. 근데 그럴 때는요, 준비한 설교보다 더 많은 설교가 나오는 것을, 준비되지 않은 것까지 쏟아지는 것을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있는 저 목사가 어쩌는지 보자 하고 냉담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준비한 설교문도 제대로 읽고 내려오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리더십을 발휘하던 그 중심 제자들이 산에 가고 없고, 사람들은 몰려와서 남은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팔짱 끼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이 둘러싸인 사람들의 눈길이요,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어쩌는가 보자 하고 하는 냉담한 눈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지 니네들이 뭐 하겠어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라도 있던 것도 걷어가 버리는 그런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채요, 서기관들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어요. 사실 이 서기관들에게 당신이 한번 이 아들 고쳐보라고 하면요, 아예 손도 못 댈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봐요. 제자들은 다를 거야, 제자들은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는 그 기대치,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교회의 이런 비난들이 쇄도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교회는 뭐하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견디며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대단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지난해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지난해나 별 다를 바 없는데 적어도 똑같기는 또 그냥 적어도 못하기보다는 비슷하기는 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도이면 안 되는 거죠. 달라야 하고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주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니까 더 대단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받아주기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서, 나도 잘 몰라서 내 것 좀 챙기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계산 좀 하느라고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기도 했고 워낙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힘에 부쳐서 좀 쉬고 있는데 왜 너 안 하냐고, 교회 다니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할 때에 너무 속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라고 하지만 늘 잘할 수 없거든요. 늘 잘할 수 없고 늘 좋은 컨디션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 못하는 모습, 내가 잘하고 있지 않은 그것만을 보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 별 수 없다고, 예수 믿는 것들 위선적이라고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못할 때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러냐고 해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보다 기대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교회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비록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모자라서 그 기대를 충족해 줄 수는 없었지만 기대하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면, 교회에 나오면 나아질 것 같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옛날에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기억할 때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자랐거든요. 사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도 그럴 줄 알고 찾아왔고 우리에게 기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높은 기대치를 안고 살아가는 일이 참 버겁겠지만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쏟아지는 비난이 과하다고 느끼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기대해 주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를 우리가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비의 고통,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찾아와 주는 그 사람들의 고통은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우리가 그거 본 적 있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막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하는데 그 많은 괴로움과 그 수치를 그냥 묵묵히 고개 얼굴 벌게가지고 그냥 무릅쓰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예전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이 속한 사회를 선도하고 그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은 괴로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전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요,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교회도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남은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돌아오신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요, 자신의 실망감을 예수님께 격정적으로 토로했겠죠. 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실망한 아버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 봤던 제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못하니까 안타까우셨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신앙도 허구라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시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아들이 경험하는 귀신 들림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갑자기 격렬히 일어났어요. 마치 감전된 것처럼 통나무 쓰러져서 팍 쓰러져 버리는 거죠.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거품을 막 물면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버리는 겁니다. 마치 아예 고칠 생각 마라, 이거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거야 라고 시비하듯이 귀신이 자신의 힘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었죠.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불에도 물에도 귀신이 잡히게 되면 시키는 대로 넘어지고 거기에 쏟아지고 들어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해요. 그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요, 제자들에게 왔지만 이 제자들이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들 데리고 오라 하셔서 데리고 왔는데 그냥 귀신이 예수님 보는 데서 아들에게 경련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냥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게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보니까는 아버지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이런 중증을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면요, 그 고통, 그 어려움에 압도되어 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하겠나, 이게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이요, 이게요, 실망하기 싫은 마음, 실망하기 싫은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한 채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그랬어요. 좋다는 사람에게 다 가봤겠죠.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다 가봤겠죠.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소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만난 거예요. 근데 역시나 그 제자들도 못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들도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너무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태도로 기도해요. 안 되면 안 해줘도 괜찮아요, 사실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실망해버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의 고통이 이해가 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다시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아버지의 태도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너무 많이 기대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프니까, 그동안 너무 아팠으니까 조금은 멀찍이 떨어져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겠으면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의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받아서 외국 배우들하고 가볍게 볼 인사를 하고 호응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엉덩이 쑥 빼고 고개 쭉 내밀어서 가볍게 얼굴 갖다 대는 거죠, 그죠? 그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미자립교회 그 교회 개선, 환경 개선 사역을 위해서 합천 장리교회를 가니까요, 그게 목사님에게 막내딸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막내딸이 있는데 학교에 다녀와서는요 아빠에게 푹 안겨버리더라고요. 중학생 딸인데.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빠는 저에게 아빠 하고 점프를 팍 해와가지고 제 품에 쏙 들어왔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엉덩이를 쑥 빼고 고개만 내미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뛰어드는 것이고 그 품에 나를 맡기고 안겨버리는 것. 엉거주춤 어정쩡하게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은 그 상태는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도망갈 준비, 아니 어쩌면 상처받지 않을 준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사실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들어보면요, 이 이사의 아버지가 이 소리치는 이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아버지의 갈망을 드러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요. 믿는데 믿음 없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안겨버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증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원문에 있는 그대로 표현 그대로 살려서 말하면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명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이 다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런 권세, 그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진 내가 명한다 하시는 겁니다. 비록 귀신의 권세가 대단해 보이고 그 권세에 눌려서 사람의 모습이 엉망으로 망가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워낙 드세게 이 아들을 망가뜨리니까 제자들도 못했으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제자들이 못한 거라고. 이미 귀신 쫓는 것을 해봤지만 지금은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을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따르는 제자들이 문제고 그 성도들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붙었는데도 안 되는 그 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안겨버리듯이, 자신의 몸을 그 품에 다 맡겨버리듯이 그렇게 맡기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존심이 좀 상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못하니까 저희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만 아시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 이런 지독한 중증을 가진 아들에게 맞는 예수님의 맞춤형 치유가 있으신가? 그런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가르쳐 주지 않은 그런 비법, 마지막까지 꼭 가지고 계시는 그거, 절대로 며느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그거,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신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저희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어요. 속상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요, 왜 우리를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못한 이유가요,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셔서 그 믿음의 문제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동안 허술하게 긴장을 풀고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허술한 틈을 타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죠. 예수님이 제대로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혹시라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전에 제자들이 경험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했거든요. 예전에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하는 그 기도를 등한시해서 예전에 되던 일이 지금은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기도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겨우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뛰어들고 내 몸을 맡기는 기도, 내 인생을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 아버지 품에서 안전함을 경험하는 기도가 있을 때 능히 그 악한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고 드세 보이는 그 힘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품에 안기는 믿음을 연습하는 중에도 계속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처음부터 과장된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오해예요.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실망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기대해 준 그분들에게 계속 실망할 거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예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는 그 믿음의 과정 중에 있고 다 이루었다, 완전하여졌다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바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시듯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향하여서 바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 그 은혜 때문에 다시 기도할 마음, 다시 예수님의 품에 뛰어들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받아주고 치유하고 회복을 돕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기도 외에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품에 깊이 안기어 들어가는 그 믿음의 기도 외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현실이 우리를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품에 안겨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단단히 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성령의 공동체,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